네, 안녕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 2, 3 말씀 묵상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는 그 내적인 씨름을 그다음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읽으신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세를 떠나도 혹은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어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경험이었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죄된 본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악을 내가 행하는구나. 이렇게 7장 전반부에 얘기하고 나서 이제 후반부로 가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내적 갈등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죠. 처절한 영적 싸움. 어, 이거 언제까지 이런 것이 계속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새 몸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썩어지지 않을 몸을 다시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영적 갈등, 내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육체의 일이라고 19절에 나오죠. 그 육체의 소욕을 이 소욕이란 말은 이제 어, 내 영이 성령의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 정욕이 원하는 것이죠. 욕구와 그 탐내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어, 왜 나에게 아직도 이런 추한 생각이 들어오는가? 왜 아직도 나는 분노가 끓어오르는가? 왜 미움이 생기는가? 이렇게 신앙을 오래 했는데 그렇게 뜨거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아직도 올라오는가? 때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기합니다. 나 여전히 약하구나. 내 본성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포기하고 싶고 실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 바울이 여기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불평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죄됨을 더 인정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바울이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해서 나는 못한다. 이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는 1.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 2.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5월 29일 그 지난주 그 토요일이었죠. 아침 기도록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아침 기도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가 돼서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람 안에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이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구조된 마음이라면 주님은 그런 마음을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진주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 진주처럼 여기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마음인데 사랑의 힘으로 구조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 내 몸에서 내 속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 죄의 육체의 소욕. 그래서 내 영적인 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싸우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의 마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전쟁터이면서 사랑의 힘으로 구조되는 마음이래요.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마음입니다. 비록 육체와 영 사이에 내적인 투쟁이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와 실패와 혹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지만 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성령의 지배 아래 두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5가지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여기 보면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육체를 성령 아래 두는 그런 것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라. 두 번째는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다음에 25절에 성령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리고 25절에 다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성령으로 행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walk in the spirit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 동행하는 삶. 근데 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 행하다, 인도를 받다, 살다, 이런 것들은 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말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를 받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건 live in the spirit.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삶. 매일매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5절에 다시 그 성령으로 걸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walk in the spirit. 근데 여기서 말하는 walk는 아까처럼 그렇게 동행하다 혹은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걷다는 그 뜻은 군사 용어라고 해요. 구호에 맞춰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발을 맞춰서. 어, 이렇게 그 군대에서 군인들이 걸을 때 보면은 그냥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걷냐면 그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걸어요. 그래서 언제 발을 띄고 언제 올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그 구령에 맞춰가지고 걷는데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음성대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 우리 육체를 성령의 지배 아래 두고 사는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에 구원과 생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육신의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구원과 생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저희 딸이 이번 주에 피아노 숙제를 깜빡하고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갈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아침부터 막 울면서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걱정.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숙제를 빼먹은 건데 이제 항상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잖아요. 왜 그러냐? 선생님한테요. 혼날까 봐. 숙제를 안 했으니까 자기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 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이 참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을 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 더 잘 오게 하려고 그 사탕을 주면 좋지 아이들을 혼낼 리가 없죠. 근데 얘는 숙제 안 한 거 가지고 이 지레 겁을 먹고 선생님이 나한테 혹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예 어, 거기서부터 겁을 내면서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숙제 못했으니까 자기 이제 빠지겠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무가내로 짜증을 부리는 애한테 제가 아, 예수님을 좀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짜증을 나는 마음, 이렇게 화가 날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을 부르라 그러니까 어, 우리 딸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안 부르죠. 고개를 고개를 솔래솔래 그거 하면 뭐 하냐는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아빠는 더 짜증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기분이 나겠냐 이거죠. 응? 짜증을 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죠. 다시 숙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뻔한데도 인간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 하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죄 속에서 자라났구나. 죄의 약이 우리 속 세포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유전자에 들어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이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지배 아래 물론 싸움은 일어나죠. 싸움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거를 지배 아래 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표나 과제가 아닙니다. 어떤 투두 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성취해 가야 되는 그런 리스트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속에 생겨나는 축복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축복들이죠.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복수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냥 열매라고 나옵니다. 열매. 하나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하나의 선물인데 그, 이 하나의 과일 안에 9가지의 다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좋은 특성들의 다른 색깔로 이루어진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를 성령의 지배 아래 두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에 굴복하고 이끌리고 걸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게, 내 죄가 나를 컨트롤하게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어, 이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로 이 15가지 육체의 일이 나오죠. 그런 것들로 내 삶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열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이 꽉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뒤로 완전히 후퇴해 버렸으니까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않고 속박하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들로 꼴지어진 삶은 곧 종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속박의 멍에죠.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근데 우리가 이미 주신 자유를 마다하고 자꾸 속박의 멍에를 매러 갑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14장에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네, 말씀을 줄이면서요. 여기에 사랑은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이란 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종노를 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죠. 사랑으로 종노를 했던 것은 그 삶은 곧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나사렛에서도, 빈곤 가운데서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서조차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폭풍 속에서, 문둥병자 앞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도 그분은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셨습니다. 그런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분은 평안하셨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으로 육체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싸움은 일어나겠지만 성령으로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자유로운 완벽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도로 우리가 돌이켜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속박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이 죄인의 입으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또 왜 나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아, 아름답게 말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말하지 못할까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부족한 입술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자비에 자비를 더하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말씀을 얘기하게 해주시고 그걸 붙잡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악을 박멸시킬 수 없고 우리는 뼛속까지 죄의 속성이 물들어 있고 그것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과 감화 감동하심으로 한 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 이 함께 참석하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참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할 고민과 아직까지도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은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도록 하여 주시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 구원을 경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